다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한번 주위 분들에게 명절 참 수고했어 이렇게 한번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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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예, 막 갑자기 이렇게 수고했다 하니까 막 사연을 설명하는 분이 계신데 사연은 나중에 예배 마치고 또 이게 가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착하게 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는 다소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생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말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장 2절에 넘어가 보면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는 그런 권면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1장 27절과 2장 2절을 종합해 보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거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 사중적인 분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중적 분리 중에서 자기와 자기의 분리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범죄 직후에 아담과 하와 이 타락한 두 부부는 내가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보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겼지만 범죄 이후에는 자기를 보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못났구나, 자신에 대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자기의 분리입니다. 사실상 가장 먼저 일어난 분리죠. 범죄 직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고 껍데기 육신만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와 타인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질문은 유도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답은 대상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익명의 다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탤런트 김혜자 씨가 이분이 꽃으로 때리지 마라 그런 말을 했는데 아프리카에 봉사활동을 가서 보면은 방송에서 아이들이 못 먹어서 배가 나오고 태어날 때부터 이 선천성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는 저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도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목장 식구나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의 정작 깊은 아픔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보다 지금 가족의 마음이 아프고 아내가 힘들어하고 남편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또한 교회 내의 성도가 목장 식구가 상처와 아픔으로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그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담 역시도 타락 이후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씌웠습니다. 이렇게 자기와 타인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와 피조물의 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에 땅은 저주를 받았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며 들짐승들은 인간을 피해 다니고 그들은 이제 자연이 주는 추위와 더움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 피조물의 대리 통치자였지만은 이제 범죄 이후에 피조물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범죄 이후에 하나됨을 거부하는 사중적 분리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중적 분리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분리를 해결하시려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고요, 당신의 귀한 생명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요, 우리 성도를 이제는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복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힘쓰고 예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됨에 방해가 된 요소가 있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3절의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은 왜 일어납니까? 내 기준에 상대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한 허영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돋보여야 된다, 잘나 보여야 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곧 이 다툼과 허영은 나 외에는 타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이라는 다툼과 허영은 하나됨을 깨트리는 무서운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됨의 촉진제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3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됨의 촉진제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를 정직하게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두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신 이 교회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으로 허리를 띠시고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중적 분리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해결받았지만은 문제는 여전히 세상에는 이 사중적인 분리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역시도 우리와 주님이 누리는 이 교제의 관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하나됨으로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경륜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주기도문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가지고서
우리와의 하나됨, 삼위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합니다. 그 초청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도 이제는 우리처럼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한 사람도 또 목장 가운데서 소외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룬다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하여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며 하나됨을 힘써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하다가 어떤 좀 재밌는 문구를 봤습니다. 이제 받침 하나 뺐는데 참 마음에 좀 아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임명제천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뜻이 뭡니까? 임명제천. 그렇죠. 여기서 받침을 뺐습니다. 임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또 진인사 대처명. 이제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사필귀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에 따르게 된다. 예. 저도 참 많이 살지 않았지만은 왠지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남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서로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장 28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하는 자들은 구체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고 어떤 세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즉 너희에게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견뎌내라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방법과 구원받은 백성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방법이 20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내용이 80%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80% 중에서 성경을 찾아보아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12월 25일 사람들은 그날을 기념일이라 즐거운 날이라 하지만 사실 그날은 예수님이 탄생부터 고난받으시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만삭의 몸으로 먼 여행을 떠나야 했고 여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유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그 죽음의 위기도 겪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팔복에도 보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에는
그 내용이 바로 말세에 성도가 당할 고난, 교회가 이겨내야 할 고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지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예수님 믿는 대통령이 2명이나 있었고요, 그 많은 정치인들, 차관들, 법조인들, 각 교육계에 기독교인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 많이 드러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구원과 축복, 형통, 위로, 하늘의 영광스러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에 한 가지 더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으로의 부르심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요,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가 많은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고난의 때에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 평안한 가운데, 오히려 고난이 없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가운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위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9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1장 29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번에는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은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본문 우리에게 고난을 받는 은혜도 받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고난이 은혜가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는 마침내 우리 믿는 자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소망을 이루는 것,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고 면류관을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환난이 있다는 것, 나에게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더 크고 영광스럽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으며 이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단되어가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됨을 미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단지 우리가 착하게 살거나 도덕적으로 고매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그때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굳건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겸손의 허리를 동이면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하나됨을 힘써 이루시며 이 고난의 은혜를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